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우리 친구들 혹시 마라탕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먹어보셨나요? 그래요. 우리 또 마라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입니다. 이 마라탕은요, 중국 쓰촨성의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마라탕의 이름의 뜻은요, 말아 먹어서 마라탕이 아니라 이 마자가 마비될 마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자는요, 매운 랄에서 라자로 발음이 되어지고요, 대울탕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맵고 그 다음에 얼얼한 국물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끓인 국물이 바로 마라탕이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마라탕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마라와 동음이어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던 것처럼 그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마라였습니다. 이 마라라는 뜻은요, 우리 쓰다, 괴롭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땅 이름이 마라인데요, 왜 마라냐면 바로 그곳에서 나는 물이 너무나 써서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는요, 히브리어로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쓰다, 괴롭다. 이곳에는요,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우물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우물에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안쪽에 물이 거의 썩은 물처럼 너무나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 지역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우리 기원전 1450년 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제 애굽 백성, 그 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 사막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바로 수르 광야였습니다. 우리 수르 광야를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광야,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막에서 가장 애로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사막은 물을 찾기가 정말 이 모래 속에서 바늘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어른 장정만, 성인 남성만 약 60만 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게 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 정도 되면 그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수원이라는 시를 알고 계시나요? 수원에 살고 있는 인구가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지금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길을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모세여, 당신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소서.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우리 모두가 여기서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하나 찾았어요. 그런데 그 물이 바로 어떤 물이었어요? 마라의 물이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원망이 더 짙어집니다. 이런 물을 먹으라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합니까? 이 물을 먹다가 우리 모두가 함께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모세도 더 이상 답이 없었어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0만 명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내 문제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보니까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소리내어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무슨 응답이었습니까? 한 나무를 취하여 그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물에 던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한 나무를 취하여 그 우물에 던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물이, 이 물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어요.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비로소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에 특별한 약효가 있어가지고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이 나무는 그저 평범한 나무였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나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무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율례와 법도를 정할 것인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아동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아멘. 애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함께 정할 터인데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 규례를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가 걸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 라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이 라파라는 말은요, 치료자, 의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요 치료자가 되시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와 이 라파는 동격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치료자이다라는 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수많은 질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지켜줄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행여나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사고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박철현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밀림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 현장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많은 모기들로 고통을 받습니다. 위생시설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울가에서 볼일을 봐야 돼요. 거할 집도 만만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글 속에서 원주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거 위독하니까 큰 병원에 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니까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사기. 생존율이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쉬십시오. 그래도 급하게 선교사님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복부를 30cm 정도 갈라서 그 대장 80cm를 자르게 됩니다. 저는 대장이 그렇게 긴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80cm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암세포는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선교사님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냥 여기 한국에서 치료받다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인가. 이 박철현 선교사님은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레이시아 밀림 속으로 들어갔어요. 수술한 상태예요. 대장을 80cm 자른 상태예요. 얼마나 몸이 연약하겠습니까?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제대로 서서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원주민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요, 그전에는 말씀도 잘 안 들었어요. 그냥 말씀 전하면 떠들고 웃고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약하니까 말을 크게 하지 못하지만 모두가 쫑긋이 귀를 세워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병들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 원주민들에게,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때 원주민들과 아이들이 우리 선교사님의 몸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하자 하면 기도도 하지 않았던 이 원주민들이요, 선교사님 몸이 아프니까 그 몸을 붙잡고 막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선교사님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주민들의 기도와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애쓰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은 10년이 지난 후 완치 판정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학술지에 실어도 되겠습니까? 네, 얼마든지요. 그래서 학술지까지 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라파, 나의 의원이 되시고 나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사건은,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청소년부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담겨져 있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달아졌습니까? 한 나무를 던졌을 때에 달아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그 나무는요, 사실 평범한 나무예요. 우리가 보니 흔한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단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왔다. 몸이 병든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영혼이 병든 자들에게 그 치료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의 스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치료자가 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된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마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우리 엘림의 뜻은요, 큰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엘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오아시스 모시, 네, 여기가 지금 바로 엘림을 가상으로 그려진 이미지입니다. 자, 사막 한가운데 지금 샘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몇 그루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0그루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엘림이라는 곳, 바로 이 종려나무 70그루가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물샘 때문입니다. 이 물샘이 12개나 되었어요. 이 샘물은요, 여러분,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아닙니다. 바로 땅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메말라 있어도 땅 속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니까 식물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70그루나 되는 이 종려나무가 이 샘물 때문에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종려나무가 있고 물샘 12이 있는 엘림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물이 있고 숲이 있고 생물들이 있는 광야 속에 있는 생명이 넘치는 곳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요, 이 뿌리를 굉장히 깊이 내리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리를 깊이 내리고요, 하늘로 향하여서 올라가는데 30m, 많게는 50m까지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의 특징 하나는요,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 한번 보시죠. 이 한 뭉치에 100kg이 넘을 정도로 야자수 열매를 맺혀갑니다. 바로 이 엘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하여서 12샘물을 준비하여 주셨고, 또한 종려나무 70그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바로 이 사막 한가운데 생명의 샘물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과연 이 엘림은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느 곳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오아시스입니다.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는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하여서는 이 사막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엘림과 같은 쉴만한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의 샘물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그 이름처럼 엘림하고 얼마나 어울립니까?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엘림을 묵상하면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 이름이 이 엘림하고 참 잘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된 동산. 우리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아멘. 물된 동산교회 이름이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물된 동산교회,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라고요? 이사야서 58장 11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을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물된 동산교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치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와서 참된 쉼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림이라는 곳에 종려나무가 자라듯이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영유아 유치부, 우리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종려나무같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내리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의 양식을 얻고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합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종려나무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 샘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주님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와 같은 쓴물,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는 늘 지치고 상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지식과 세상의 많은 경험들은 우리 영혼에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에 메마른 곳에 영생의 생명수로 적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마라와 같이 쓴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과 같은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안에 생명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영혼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수가 흘러넘칩니다.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렇게 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아십니까? 이 나오미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육적인 만족을 얻기 위하여서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그 모압 땅에서
자신의 남편이 생명을 잃고 자신의 두 아들마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괴로움, 쓴 나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주셨고 그 자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되었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라와 같은 쓴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오미 기쁨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